말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 신약성경 1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가 합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받아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배를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도심 속 기도의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잘 먹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참 찬송을 부를 때에 참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금 어제 부스터 샷을 맞아가지고 왼쪽 팔뚝지가 아파요. 그래서 박수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잘 치지 못했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해주시는지 너무 감사해요. 참 귀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말씀을 받들어서 간구의 기도. 그래서 제가 기도의 5손가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내용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쉽게 제가 정리를 한 것이 첫 번째는 엄지손가락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으뜸으로 오는 거예요. 기도의 처세 영광과 감사와 찬양이 오고, 두 번째는 회개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두 번째 손가락, 무슨 손가락이죠? 검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뭐 회개는 방향이라고 했어요. 방향. 회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다. 그냥 괜히 쓸데없이 슬퍼하고 울고 그럴 게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이고, 세 번째 중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중지의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 왜 중지에 왔을까? 이 중앙에 오고 가장 중심, 기도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보고, 또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급하고 힘들어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 기도가 좀 부족한 기도가 되죠. 우리가 중보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만 잘 되고 우리 집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복 받고 잘 되도록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손가락이 무슨 손가락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죠? 찾아보니까 약지 손가락, 약지 손가락. 그래서 왜 약지가 됐나 찾아보니까 네 번째 손가락으로 약을 줘서 먹었대요. 나 지금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리고 또 이게 피를 낼 때도 네 번째 손가락을 째서 피를 낸다는 거예요. 약지. 근데 우리 고향 켄터키에서는 이거를 링핑거라고 그러거든. 링핑거. 그 켄터키든 뭐 알라바마든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링핑거인데 반지 이 언약의 손가락.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약지가 약지이지만은 이 약지가 뜻하는 바는 약하다는 거예요. 이게 5손가락 중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마지막 손가락까지 하고 이제 기도 손을 마치는데 이 5손가락 중에 제일 힘을 못 받는 게 제 생각엔 이게 약지 손가락입니다. 상당히 힘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왜 간구를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은 험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연약함으로 이 간구가 출발하고 있고, 누구든지 어느 인생도 완벽할 수 없고 다 좋을 수도 없고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모든 인생은 우리 주님께 겸손히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간구를 열심히 해야 돼요. 간혹 가다가 목사님, 제가 뭐 하나님께 이러한 것도 간구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론상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거나 작은 거나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병들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에는 가릴 게 없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와서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인생이 연약함을 깨달음으로 간구를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간구 기도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다 설명을 하자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러나 주님이 비슷한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신 뜻이 있어요. 좀 열심히 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는 쉬고 싶은 게 기도예요. 오늘은 좀 쉬었으면, 안 했으면. 기도가 자꾸 쉬고 싶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꾸준히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는 열심히 간구하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냥 에휴 이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만두지 말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예요.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고 악한 아버지도 세상에서나 능력이 없고 악하지 자기 자식에게는 그저 호빵이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겨울에 호빵이 먹고 싶어요. 다음에 좀 갑자기 생각이 막 나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정보예요. 뭐라도 하나 없어도 자식한테는 주고 싶고, 아무리 밖에서는 사기치고 남한테 못할 짓 하고 남을 괴롭혀도 자식한테 사기치는 아버지는 못 봤어요. 아들은 아버지한테 사기치더라고.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어지간해서는 전 못 봤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신데 어지간히 알아서 주지 않겠니? 문제는 우리가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구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은 너희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무조건 구해라. 할렐루야.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로또 복권 사고 기도해도 돼요? 왜 안 돼? 사. 대신 한 번 살 때마다 2장 이상은 사지 마. 하나님도 많이 사는 건 안 좋아하실 거야. 2장씩 사고 기도해. 너무 많이 사지 마. 안 될 게 없어.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열심히 기도해.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안 될 게 없어요. 안 될 게. 뭐든지 아버지께 구하고 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조상님들이나 또 우리의 부모 세대는 어디에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여러 곳에 빌어야 되는 수고를 했어요. 그게 바로 좋게 말해서 토속신앙이고 나쁘게 말하면 미신이하고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가서도 빌고 바위에 가서도 빌고 또 보름달이 뜨면 정한수를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아주 비는하고 바빴어요. 그냥 여기저기 싼 데 가서 돈 주고도 또 뭐 복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쓸데없이 분주한 노력이 없이 이제는 하늘에는 아버지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아버지한테 구해라. 할렐루야. 얼마나 복 받고 편한 길이에요. 빌 길을 얻었으니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간구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건 못하건 24시간 성령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에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 같아요. 자동으로. 성령께서 늘 기도를 해주시는데 간구의 기도를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역사의 은혜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간구의 기도를 이러한 근거로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간구의 기도를 할 때에 크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긍휼의 존재가 되는 게 제일 복받는 길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좋은 존재가. 세 번째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 노트나 또 소원의 목록을 한 5가지에서 10가지 적어가지고 그 5가지에서 10가지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자리도 좀 얻고, 또 이 자본주의 사회에 참 우리가 없어도 그만이지만 너무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또 좀 물질도 좀 주시고 또 재물도 주시면 감사해서 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고, 그래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좀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간구의 기도는 좋은 일이 있건 없건 일단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일은 뭐 좋은 사람한테 생기겠지만 또 어떨 때 보면 별로 안 좋은 사람도 좋은 일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또 그렇게 나대기 좋아하고 좋은 감투를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어디 가서 감투도 많이 쓰고 나타나더라고. 난 참 정말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저는 먹는 거 외엔 다 피곤해요. 그냥 뭐 그렇게 피곤하게 여기저기. 근데 그런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믿음 안에서 좋은 나무가 돼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영을 열어가지고 아주 조화로운 좋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좋은 사람은 좋은 일을 합니다. 이상한 행동 안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 중에 가장 크고 상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좋은데 저 얄미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남들이 보기에 모든 걸 다 잘해. 모범이야. 근데 마음이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저건 괘씸해. 괘씸죄에 걸려버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긍휼을 따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긍휼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불쌍하지 이러한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못 받으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 보기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에 좋은 사람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저 목사는 얄미워. 저도 얄미운 목사 2명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또 이게 박명선 목사님 뜰끔 말까봐. 아니 사람이 봐도 얄미운 목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얄미운 목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다른 목사들 나한테 항의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아유 참 불쌍하다. 그러면 그 불쌍하심을 입으면 그 사람이 다윗이 되는 거고 그 은혜를 놓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을 입는 하나님의 긍휼의 존재가 되는 게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제일 상위에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1차적으로는 나에게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좀 재물도 생기고 소득도 많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고 또 도덕의 사람이 돼서 어디 가서 좀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 안 하고 돌아다니고 좀 바르게 살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암만 바르고 상위의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쳐도 그 끝내 가서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제일 세상의 존재는 상위의 강구는 하나님이 불쌍히 봐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불쌍하지. 그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나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든지 어떠한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때를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간구의 내용을 적어가면서 기도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가 좋은 간구를 올리기 위해서는 제가 3가지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이 간구의 기도를 좀 제대로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께 구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리라. 할렐루야. 간구하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저는 징징거리는 기도, 좀 죄송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징징거리는 기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울면서 막 주님 저는 못 살겠어요. 저 왜 저러나. 저 듣는 주님도 얼마나 답답하게 이제 왼수 좀 걷어주세요. 주님. 그 왼수가 누구예요? 여기서 자기 남편이에요. 왼수는.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 정말 답답하실 거. 그 왜 아침부터 징징거리냐. 그 듣는 사람 목사도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빨리 변해. 더 빨리 변해. 안 변하겠어요? 감사함으로 그냥 감사함으로. 간구를 해도 주님 왜 김 집사는 이번에 아파트 큰 데로 갔는데 저는 안 주시나요? 그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하는 자가 떡을 하나 얻어먹어도 더 얻어먹어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구해라. 두 번째는 간구할 때에 역시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의 간구를 하는데 의심 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바람에 몰려가는 파도와 같고 왔다 갔다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믿음의 기도를 올리기 위하여 훈련해가는 과정이고 그 의심을 물리쳐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의심은 사라져요.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생성이 되고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열려가지고 은총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의 통로로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의심하고 아유 하나님이 주실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끝으로 간구의 기도가 잘 응답을 받으려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것이 내게 왜 필요한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주님 주세요. 자기가 그걸 왜 가져야 돼요? 옆에 사람이 가지면 더 좋은 일 많이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가져야죠. 같은 차를 받아도 어떤 분은 그 차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 차로 교회 봉사하고 성도들 실어 나르고 목사님 태워서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하고 그런 사람만이 좋은 차를 받아야지. 그 차 가지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음주운전해갖고 남 죽이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그러면 같은 차를 줘야 된다면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면 내가 이거 가지고 정말 주님 좋은 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시면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고 아프리카 정말 옥수수를 보내든 닭을 보내든 우물을 파주든 제가 선교에 힘쓰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열심히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희 작고 어려운 교회에 우리 젊은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일만 잘 되면은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눈이 이렇게 커졌어요. 10의 2조를 드리고 목사님이 하고 싶은 일 제가 다 해드릴게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의 2조를 내겠답니다. 주님.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이 힘든 때. 그 목적과 이 의도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고 자기는 복 받은 줄로 아는데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잘 되면은 아주 이상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들 잘 되라고 기도 안 해요. 그냥 적당히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잘 되고 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너무. 그게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잘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고 또 감사함으로 태도가 밝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태도가 밝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 빼고는 회개할 때는 애통해야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 외에는 긍정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 더 부담 가져요. 그리고 또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왜? 아이한테 칼을 맡겨주는 거예요. 칼은 아기가 잡으면 안 되죠. 의사가 잡아야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강심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 능력이 많으시니까 아버지께 나와서 아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심지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내가 아버지께 말해서 들어주시겠다. 그게 중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는 나는 부족하고 못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감사함.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서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잘 되고 내 교회만 잘 되고 뭐 그래서 내가 조금 남보다 나아지려고 그러한 좀 얕은 동기에서가 아니라 혹은 잘못된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구함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좋은 나무가 돼서 또 올 한 해에 많은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